우리나라 민족 조선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조선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골이라 하여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가면 창녕성 씨 제각이 있고 또 저쪽 말고개 쪽에 가면 향교도 있고 그러는데 이 유교가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상강 오륜, 어떤 이 윤리, 질서 이런 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사회를 통제하는 것들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 시대 이전에 있었던 왕조가 고려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고려 시대는 이 조선만큼 그렇게 사회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잘못 보면 성적으로도 문란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문학 작품과 고려시대의 문학작품을 비교해보면 고려시대의 문학작품이 훨씬 더 노골적이고 성적인 묘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 국어 시간에 그런 걸 배워요.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남녀는 우리가 잘 알죠. 그냥 남자 남 여자 여고, 상열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상, 기쁠열, 그 다음에 가을지자, 그 다음에 시문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즐기는 노래, 이런 노래가 어디에 많았냐면 조선보다는 고려에 많았어요. 굉장히 노골적인 문학 작품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글이 있는가?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아가서가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가서가 농염한 어떤 표현이 많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성경에 끼워 넣어? 예? 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 이 아가서를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건 올바른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는데 그 정경에 이걸 속할까 말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가 왜 성경 속에 속해야 했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신랑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라 그랬죠. 그죠? 신부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슐람미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 아름다울 할 때 아자, 그 다음에 노래 가자.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다.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옛날에 혹시 몇 달 전에 정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 국국이라 그러죠. 예?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창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노래로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편의 국국과 같은 것이 이 아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을 노래하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뇌설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랑 이야기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솔로몬 왕의 슐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고, 즉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책으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이해하고 수납한다면 구태여 이걸 성경에 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이게 남녀 간의 연애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단정을 하면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절기에 이 아가서를 무엇하러 읽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잠언 말씀을 성전의 뜰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성전 안에 성소에 비유하고 아가서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려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게 다 상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면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타당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간명한 글이 있어요. 뭡니까? 솔로몬 왕의 아가라. 그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에게 속한 아가라는 표현도 되지만 솔로몬이 쓴 아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솔로몬 왕이 1장 1절에 실제 자기 이름까지 기명해 가면서 거명해 가면서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노래한 사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너무 농염한 글이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으로만 해석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 좀 별로 탐탁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글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인정하시되 그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오늘 본문 3장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 자기의 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반부가 1절에서 5절이는데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남편 될 솔로몬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글로 봐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이요, 몹시 외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왕이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왕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분의 차이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아마 왕은 왕족이고 술람미 여인은 그저 평민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자기 남편 될 솔로몬 왕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표현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한역 성경에는 밤이다, 그냥 밤이라고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밤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겠어요? 여러 시간으로 나뉜 하룻밤의 전체를 뜻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어젯밤, 그젯밤, 오늘밤, 며칠 밤을 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요, 밤새도록 아니면 여러 날 동안 꿈에서라도 자기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사람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 만약에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사 여부를 내가 확인도 해보고 싶고 몹시도 보고 싶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꿈에서라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이 솔로몬을 현실에서 만나고 싶은데 왕이 바빠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만
만나게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꿈에서라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술람 여인이 나서는데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났대요, 만나지 못했대요. 만나지 못하였노라. 예? 자, 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꿈길에 헤매는데 큰 길에서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성 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온 성 안을 여러 거리를 돌아다녀요. 큰 길은 여러분 시장이 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광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판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와 광장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녀는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누구 찾으려고? 자기 이민 솔로몬 왕을 찾으려고. 내 님을 보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예? 봤어요? 물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권사님, 파출소 찾아가서 순경에게 물어요.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뜬금없이 최 목사가 파출소 찾아가서 순경에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순찰하는 사람들은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겠죠.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순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는 게 그들의 본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술람 여인은 그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혹시 보았느냐고. 예?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자기의 님을 술람 여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묻기를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자기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자기 남편 될 솔로몬 왕이라고 술람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꿈결에 여기저기 찾아가서 묻다가 순찰하는 자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느냐고 물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물어보다가 실제로 자기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순찰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아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이 있었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만나서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 바쁜 자기 신랑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굉장히 성적으로 농염한 표현입니다. 네? 마치 술람미 여인이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내 님을 보았어요. 그렇게 묻다가 드디어 순찰하는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자기가 찾았던 자기의 님인 솔로몬이 지나가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님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그를 붙잡고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서로가 마음껏 사랑하기에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님을 찾다가 님을 만나서 같이 지금 어떻게 해요? 관계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커플들이
결혼에 이르겠죠. 그것이 6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마침내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의 처소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옮겨지게 돼요. 신랑이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겠습니까? 결혼하려고 데리고 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결혼할 때 결혼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신부는 가장 이쁜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리고 온갖 향수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져다가 뿌려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그러니까 몸에 뿌린 향품 때문에 여러 가지 몸에서 좋은 냄새가 풍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당일에 신부 화장을 아주 이쁘게 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6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역 성경에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라고 얘기하는 게 맨 뒤에 붙는데 이게 여러분 원어 이 원래 번역해놓은 히브리 성경에는 맨 앞으로 가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서 있는 자.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는 모습을 보고 6절부터는 화자가 누구냐면 말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인 솔로몬 왕과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가마를 탄 모습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모습이에요. 야, 향내도 기가 막히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거친 들에서 오는 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었을 때 대답이 7절에서 8절이에요. 보세요. 7절에서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으니 대답합니다. 볼지어다. 누구의 가마라고요?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게 뭐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리무진 이런 거 타고 오는 거예요. 아주 비싼 거. 근데 이때 당시엔 여러분 어떻게 꾸밉니까? 자, 왕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신체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무장한 군사를 60명이나 보낸 겁니다. 말씀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용사 60명이 둘러쌌다. 그렇게 그 가마를. 특별히 누군가 이 신부를 해칠까 봐 야간 기습에 대비해서 허리에 칼까지 차게 했어요. 예? 자, 이런 건 여러분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건 뭐예요? 자기 신부가 너무 이쁘니까 백골산이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그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리무진에 태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디가드까지 딱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부의 가마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신랑이 타고 다니는 가마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분명히 여러분 제가 6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회중이라 그랬어요. 그 결혼식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무엇하고 옵니까? 어떤 가마? 뭘 가지고 만든 가마? 거기 보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잣나무가 있잖아요. 근동 이 아시아의 잣나무는 굉장히 이게 뭐냐면 재질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레바논 나무가 잣나무랍니다. 왕궁과 성전을 만드는 고급 최고급 나무였대요. 근데 그걸로 가마를 만든 거예요. 자, 가마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마에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으로 덧칠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은금으로 덧칠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 뭘 깔아요? 자색 깔개를 깔았다 그래요. 우리를 얘기하면 뭡니까? 카페트를 깐 거예요. 빨간색. 왜 자색으로 깔았을까? 그거는 자색이 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왕이 그 가마를 타고 가는데 이 왕의 어머니가 이 왕에게 뭘 씌워줍니까? 솔로몬에게 말씀해 보면 뭘 씌워줘요? 1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뒷부분에 보면 씌운 왕관이 머리에 있구나 이러잖아요. 예? 자, 왕의 머리에 어머니가 씌워진 왕관이 있어요. 당시 관습으로 신랑은요, 머리에 아주 좋은 관을 쓰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둘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주 진한 사랑을 하더니 드디어 결혼식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이 여러분 왕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 임금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지만 이제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6월절에 낭독이 되었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 간의 혼인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봤어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은 곧 거기에 걸맞도록 어떻게 해요? 이들이 지어져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남자는 더 이상 총각이 아니에요. 그 총각이라고 하는 어때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자도 여러분 더 이상 처녀가 아닙니다. 자기 처녀라고 하는 그 비늘, 옷을 벗고 상대를 대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 성경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지어져 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신부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잠자고 다 피곤해서 그냥 누워있는 그 시간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복이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최고의 신부로 대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